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읽어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일터에 임하면서 제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당에 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드러내고 영적인 억눌림이 해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잘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세 번째 시간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부들의 일터를 지나서 그리고 종교의 중심인 회당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집 안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내 삶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죠, 집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우리의 일상의 공간이 집입니다. 과연 그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일상의 고통이 회복됩니다. 앞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 억눌렸던 영적인 억눌림에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이죠.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공적인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당에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주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로의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곳인가요? 앞서 잠깐 얘기해 드렸듯이 밖에서는, 그리고 이 공적인 공간에서는 사회적인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일상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 이 집 문을 닫는 순간 그 포장은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제 괴로움과 문제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소소한 행복도 우리 집 안에서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집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이라는 이 일상은 내가 안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질고도 있고, 재정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 우리의 일상의 모든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집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이 지극히 사적인 일상으로 이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은 이 교회의 예배에서만 뿐이십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돌아가는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여주지 않았던 그 일상까지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일상은 어떤가요? 우리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중증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율법에서 중증 질병은 하나님의 징벌이나 악한 영의 역사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도저히 낫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증 질병들은 보통 하나님의 저주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중증 열병은 장모의 생명력을 빼앗아 마비되게 하고 누워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이제 빼앗아 가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일상을 주님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일상을, 이 장모의 문제를 고쳐주리라 확신하고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드러내지 않았던 이 일상의 문제까지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 안으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기 가정의 아픔과 어려운 상황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베드로가 감추고 있던 일상 안으로 들어오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제자들과 함께 그 장모의 아픔을 주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자기의 고통과 문제를 감추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베드로의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요? 낫지 않는 중증 열병으로 인해서 율법의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실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율법에 따라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는 이 규례를 깨뜨리시고 그 중증 걸린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31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봉사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러내지 않았던, 보여주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가정 문제와 일상의 문제들에게 친히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무기력하게 누워있게 만드는 상황에 찾아오시는 거죠. 깊은 상함과 우울함과 열등감, 억울함, 분노, 미움이 가득한 이 일상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내면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시는데요. 나를 꼼짝 못하게 묶고 있던 그 일상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육체의 어떤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 생활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당을 나가 다시 만나게 되는 우리 집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 나의 일상의 고단함, 나를 누워있게 만드는 내면의 열병에까지 이 하나님 나라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문제들로부터 나를 다시 일으키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의 심령과 일상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경험한 성도는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열병을 앓다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보통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마음의 질고를 가진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가진 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복된 일상을 찾아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모는 열병에서 회복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자기 가족만을 부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좀 수종들다라는 말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종드니라라고 이제 이 수종드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본문에 기록된 수종들다는 먼저 이제 섬기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료되지 않는 행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 장모가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내가 치유받은 것에 감사해서 단번에 한 번만 섬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장모님은 단지 감사한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밥상을 차려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돕고 섬겨왔던 것이죠. 어떻게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섬겨왔다는 겁니다. 자기의 일상을 열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일상을 열어주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성도라면 분명히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유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같이 섬기는 제자들과도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섬기다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땀을 흘려서 수고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진짜 필요를 알려면 우리는 상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보이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섬겨 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가복음에서 천사와 예수님께도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광야에 40일간 머물었을 때 천사들이 무엇을 했죠? 수종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섬겼습니다. 이때 수종 들다가 본문의 섬김인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서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요? 권력, 굴림, 자기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제자들의 섬김과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 세상과 제자들을 위해 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치유받고 문제가 풀려가며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나 개인의 일상을 위해 다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부양을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함을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나를 짓누르고 있던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받은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꽉 막혀 있던 경제적인 문제들이 풀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들이 풀리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아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과의 유대가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일상의 회복을 경험한 성도님은 다른 성도님들의 신앙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이 땅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신앙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계속해서 교회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우리의 일상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회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과 가정의 부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저앉으시고 들어 누워버린 내 삶의 문제들에서 일으켜 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주저앉음을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내가 받은 은혜로 예수님과 신뢰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회복으로 다른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을 나아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먼저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까지 하나님 나라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고단함과 일상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을 마비시키는 모든 문제들까지 주님은 친히 다가올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일상을 붙잡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베드로 장모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일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과 천사들과 이 장모가 다른 성도들을 섬겼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다른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